제3부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죠. 지난 35강부터 오늘 36강도 이제 3부의 두 번째입니다. 3부 제목이 창조냐 진화냐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단어죠. 창조와 진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고, 창조냐 혹은 진화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양자택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창조과학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양자택일로 생각하죠. 한스킹을 비롯한 대다수 신학자들과 최소한도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들은 양자택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이고요. 창조론은 신학입니다. 양쪽 다 근본 방향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이 세계를 인식하고 설명하는 거죠. 그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학은 그 실증적 과학 방식으로 작업하지 않습니다. 실증적인 그 작업이 100% 옳은 것도 아니고요. 이거를 창조냐 진화냐 이거를 양자택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 그런 오류에 빠진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자면 지금도 여전하고요. 이제 그 문제를 3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대충 우리가 아는 것들입니다. 쉽게 지나가도 되지만 그냥 대충 지나가도 되지만 그래도 한스킹이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하는지 배운다는 생각으로 제가 촘촘히 읽으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35강에서는 그 진화론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3부 2장에서는 신학의 저항이 설명됩니다. 신학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하겠죠. 저게 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공연한 저항이었습니다. 재미있는 내용도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으니까 따라가 보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책은 이렇게 앞에 놓고 여러분 화면에 띄워 놓은 한글 파일 그 원고를 보겠습니다. 진화론은 19세기의 세계관을 들쑤셔 놓았고, 그렇죠. 사람과 다른 동물들의 조상이 올라가면 같아진다. 그런 과학적 증거들을 진화론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이 종별로 다 따로따로 이렇게 창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날까지도 그러하다. 예. 아쉽게도 이 누군가에는이 한국 교회에 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해당하죠.
조금 의식이 있고 그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에서도 공공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수적 그리스도인, 보수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긴 있는데 딱 맞는 건 아닙니다. 보수적이라고 한다면 좋은 걸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된 걸 지키면 그럼 이제 수구가 되는 거죠. 보수적 그리스도인, 보수적 신학자, 성공회도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이제 세계 교회 차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가톨릭 교회, 개신교 성직자들이 성경과 전통에 명백히 어긋나는 이 새로운 학설에 어떻게 저항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자, 출발을 성공에서부터 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성공회는 아주 그 교세가 작기 때문에 어, 일반 신자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세계 교회 차원에서 보면 성공회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는 다 성공회입니다. 거긴 가톨릭도 그 별로 많지 않을 거래요. 영국 전체가 성공회라고 봐도 됩니다. 뭐 성공회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등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성공회가 실제로 개신교에 더 가까운지 가톨릭에 더 가까운지 이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들의 그 예배, 예전, 뭐 그 전통 이런 것들은 가톨릭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크게 차이가 난다면 성공의 신부라고 합니다. 거기는 사제라고도 하죠. 네, 결혼합니다. 그거 말고도 차이는 있긴 있는데 전체 그 종교 활동 이런 것만 보면 개신교보다는 가톨릭에 가깝습니다. 17세기 제임스 어셔 성공의 대주교는 성경의 연대를 면밀히 조사하여 조사할 수도 없는 건데 좀 엉뚱한 거죠. 기원전 404년 10월 23일을 천지 창조일로 산정했다. 대단합니다. 응? 그 성경 특별히 신약이야 뭐 연대수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간단한데 구약을 그렇게 역계산해서 저런 숫자를 말했다고 하는 건 참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또 다른 성공의 주기호 세뮤얼 월버퍼스가 1860년 제임스 어셔는 17세기인데 1860년이면 19세기 상당한 세월이 흐른 다음 영국 과학진흥협회 모임에서 생리학자이며 발생학자인 자칭 다윈의 불독이던 다윈의 불독 다윈을 물어뜯었다는 게 아니라 다윈의 선봉장이었다는 뜻이겠죠. 불독 다윈의 이론을 막 불독처럼 막 마구 여기저기 밀고 다녔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 별명이 붙었나 봐요. 토마스 헉슬리에게 던진 질문이 유명하다. 당신 조부모 중 어느 쪽이 원숭이에서 나왔는지요? 이런 질문 자체가 진화론을 잘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원숭이에서 왔다는 게 아니라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공동조상으로 자꾸만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원숭이보다 침팬지가 사람에게 조상에 조금 더 가깝죠.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어,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더 유명한 것은 헉슬리의 대답이다. 진리를 직시하지 않는 주교 당신보다는 차라리 원숭이가 내 조상이었으면 좋겠소. 헉슬리가 이 진화론의 열혈 주창자죠. 당시나 지금이나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주된 반론은 이 혁명적 이론이 신앙과 도덕, 종교 전반에 미칠 중차대한 결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창조가 탈신성화되어 벗어났다는 거죠. 신성 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해서 다른 사람 다른 거기다가 토를 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게 신성화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걸 꼼꼼히 따져서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과학적으로 그걸 분석한다면 그게 탈신성화죠. 목적, 목표, 의미를 잃은 하나의 과정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닐까. 창조가 결국 과학적인 접근에 의해서 그 어, 존엄성을 다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았다는 겁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신의 모상 아닌 원숭이의 모상으로, 가톨릭에서는 보통 모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예, 임마고 데이 합니다. 임마고예요. 어, 임마고 임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이죠. 원숭이의 모상으로 퇴위되는 것은 아닐까. 쓸데없는 걱정이죠. 맹목적 생존 경쟁이 인간적 유대를 대체하여, 진화론은 이런 무한 생존 경쟁을 기본 바탕으로 하니까 인륜이 붕괴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를 당시 신학자들이 그리고 교회 대표자들이 많이 했다는 겁니다. 신이 쓸모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세계의 진화 과정에서 신이 설 자리가 있을까. 그런 염려 가운데 떨어지니까 막 반대하는 거죠. 말이 되든 안 되든 이렇게 밀어붙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잘못한 거죠. 진화론이 자리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신앙하고 직접적으로 대립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이렇게 과도한 한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리학과 천문학의 새로운 지식에 직면했을 때처럼 사람들은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과 특정한 자연과학 이론을 동일시했다. 동일시했다고 하는 것은 그 같은 차원에 놓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자연과학이 아닌데 자연과학하고 대립해서 말할 수 있는 비슷한 어떤 문서로 생각한 거죠. 다윈의 반대론자들은 이른바
전통적 성경 신앙의 견고한 반석 위에서 유해한 진화주의의 경랑에 완강히 대항했고, 성경과 전통에 부합하는 고정주의를 옹호했다. 고정주의라고 하는 표현도 있나요? 고정주의라.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고정주의. 생명이 이렇게 변화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그 뜻이겠죠. 성공회를 비롯한 처음에 성공회가 가장 많이 반대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화론이 그 영국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표됐으니까요. 저 당시에 영국이 정말 잘 나가던 때입니다. 성공회를 비롯한 교회들이 활용한 무기는 갈릴레이에 대항하던 시절과 같은 것이었으니 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다 뭐 어떻다 그런 거요. 그것은 책, 팜플렛, 논문, 풍자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교와 교리, 교육이었다. 제일 먼저 성공회에서 이제 당연히 자기 나라 과학자인 다윈과 헉슬리도 그쪽 나라겠죠. 그렇게 강하게 뭐 다윈만이 아니라 그 진화론자들이 대부분 영국에 속한 학자들이라서 성공회가 가장 먼저 반발한 것 같습니다. 제2의 갈릴리 사건. 한 200년 전인가요? 몇 년 전에 있었던 300년 전인가? 비슷한 일이 이 진화론에 또 일어난 겁니다. 가톨릭 교회가 다윈 사건에 대처하는 방식은 갈릴리 사건만큼이나 대증적이었다. 대증적. 그러니까 나타난 표피적인 것, 표면적인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과 신학의 그 깊이에서 그거를 옳고 그름, 혹은 부족한 것, 또 보충해야 될 것, 상호적인 것, 뭐 등등을 그 신학과 철학과 과학의 깊이에서 다루지 않고 그냥 바깥으로 드러난 그 선정적인 것, 뭐 대증적이다. 증상이 대증이라고 할 때 그 증자가 한자로요. 증자가 한자로 증세증자거든요. 증세를 보인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대처하는 방식이었다. 깊이가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유명한 종의 기원 출간 이듬해이자 독역본이 출간된 해인 독일 번역도 빨리 나왔군요. 종의 기원이 그 다음에요. 1860년 독일 주교회의는 쾰른 광국, 쾰른이요. 라인강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번에 독일에서 대홍수가 나서 150명 이상이 죽었고 실종자들도 많다고 하던데 그 라인 강변의 가장 큰 도시가 쾰른입니다. 가톨릭이 강하죠. 광고 공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쾰른 돔성당은 유명하죠.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진화론을 공식 반대했다. 인간의 육신이 진화를 통해 고등동물 종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성경의 위배됨으로 가톨릭 교회와 일치한다.
할 수 없다. 성경에 위배된다는 이런 표현들이 정확한 게 아닌 겁니다. 성경과 과학 문서와는 이 차원이 다른 건데, 그걸 똑같이 놓고서 이게 옳다 그르다 얘기하면 우스운 거죠. 따라서 거부되어야 한다. 대다수 가톨릭 신학자들과 로마의 교도권이 노선을 함께했다. 로마 교황으로부터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온다는 그 질서를 가리켜서 교도권이라고 해요. 이 점에서 독일의 대표적 다윈 추종자인 에른스트 해켈이 1866년 자신의 주적 유기체의 일반 형태로는 표지에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갈릴레이의 정황적 고백을 모토로 실은 것도 이해가 간다. 이렇게 교도권 행사해서 가톨릭 신자들은 이 진화론을 따르면 안 된다 해버리면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가톨릭 계통의 대학에서 가톨릭 계통이라기보다도 예, 독일은 뭐 전부 국립대학이니까 거기 가톨릭 학부의 교수가 만약 이 진화론을 나는 뭐 인정한다 이렇게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되죠. 불이익을 받게 되죠. 1870년 1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때가 바티칸 1차 공의회가 있었고요. 1870년 유명한 공의회는 제2차 바티칸입니다. 그게 1960년대에 일어났죠. 열렸죠. 이때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대단히 가톨릭이 아주 보수적인 대로 더 흐른 때입니다. 바티칸 공의회가 교황 수의권과 늘 교황이 뭐 그 세계 교회 수장이다라고 하는 건데 기왕에 있었던 걸 한 번 더 확인한 거죠. 수의권과 무류성, 오류가 없다 교황은. 이런 말들이 우리가 볼 땐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신학적으로 어떤 논리를 그들이 제시하고 있어요. 수익권은 하도 많이 언급된 거기 때문에 접어두고 무류성도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교황이 역사적으로 잘못 판단한 것들 제법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서 말하는 무류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하나 다 완벽하게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잘못도 뒤에 수정하게 되니까 옳다는 거죠. 예. 지금 당장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역사가 진행되면서 바르게 그걸 고치면서 바른 길을 찾아가니까 결국 교황은 오류가 없다. 그런 얘기죠. 터무니없는 건 아닙니다. 그 이듬해인 1871년 다윈의 인간의 유래가 주관되었다. 인간의 유래가 책의 이름이겠죠. 여기에 그 부호를 하나 넣어야 되겠습니다. 책 표시. 인간의 유래가 주관되었다. 중세 반근대 패러다임에 코착된 로마의 낙후성이 이보다 더 선명하게 부각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 그렇죠. 이 상황에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시대에 역행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의 조직내에서는 새롭게 대두된 문제들과 진지한 학술적 토론 대신 안 하고 탄압과 종교 재판이 빈번히 자행되었다. 교황 비오 10세 치하에서 신학적 이단자들은 위협받고 근대주의자로 차별받고 뭐 요즘 말로 하면 저 목사, 저 신학자는 자유주의자야 이런 말하는 뜻이요. 차별받고 저서를 몰수당했으며 심지어 파문 조치와 함구령이 내려지기까지 했다. 이게 뭐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20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로마는 과학적 성과와 설명에 점증하는 위력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한다. 종회기원 출간 100주년을 멀찍이 바라보는 1941년 교황 비오 12세에는 교황청 과학원 회원들에게 한 인사말에서 인간 생명이 동물 선조에게서 유래했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 아니므로 후속 연구들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황 바오로 6세의 인구 조절 관련 회칙, 인간 생명과 비교된다. 1950년에야 비오 12세는 전 노선에 걸쳐 반동적인 경고투성이의 회칙, 인류의 기원에서 이 시대의 오류를 마지못해 인정하는 자비를 베푼다. 즉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인간 육신의 진화에 대한 과학적 영혼을 과학적 신학적 연구를 계속해도 되겠지만 신이 손수 인간 영혼을 창조했고 모든 인종은 한 쌍의 인간에서 기원했다는 인류 일원설은 고수되어야 하고 그 밖의 경우는 교도권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까지도 그랬어요. 1950년대까지 교황청이 뭐 자연과학 문제까지 쥐락펴락할 수 있을 듯한 태도를 취했네요. 몇 주 후인 대단합니다. 이 1990년대, 1950년대에는 얼마 오래되지도 않았잖아요. 네. 인류 일원설, 그건 특별한 용어는 아닌 것 같고. 교도권의 판단, 이 말은 교황청에서 말한 그 범주 안에서 연구하라는 겁니다. 그 연구, 자연과학 연구, 진화론에 대한 연구를 아예 금기시하지는 못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만 교황청이 말하는 한도 안에서 해라. 그죠. 몇 주 후인 1950년 11월 1일 교황은 성모 승천이라는 무료 교의를 장엄하게 선포한다. 이런 걸 아직까지 뭐 마리아 승천이를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야기는 넘어가죠. 이게 무료의 교육은 잘못된 거 없어. 그 얘기죠. 이 교의 도그마입니다. 교의는 자연과학자들에게는 불가해한 것이 아니었다. 성모승천은 신학적으로도 옳지 않죠. 성서적 근거도 그리고 초세기 그리스도인의 증언도 없다. 초세기라는 번역은 좀 이상하네. 아, 그냥 초세기라면 그렇게 1세기죠, 말하자면. 1세기. 그때가 교회가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초기 기독교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의 증언과도 없다. 당시 추앙받던 교황이
동시에 신학자들을 어떤 식으로 가혹하게 숙송했는지 나는 비망록에 기록해 두었다. 한스킹이 한창 젊었을 때입니다. 한 20대 초반 아니었을까요?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이 1962년인가 시작한 그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 한스킹은 크게 활약합니다. 따로 기록해 뒀군요. 같은 맥락에서 테이아르 샤르댕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다. 그렇군요. 이 사람이야 뭐 당연히 진화론 신학자니까. 근데 교황청 교도권에서 벗어나니 아, 별로 가톨릭 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